오늘 성령 강림주일 기념 1일 치유성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인데요. 제목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에 회방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보라. 현세와 내세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섬기던 교회가 시카고 대화제 때 홀라당 다 그냥 타버렸네.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어보라. 그러면 금생과 내세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부흥회 하고 다녔는데 영국 부흥회가 한동안에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시카고 화재로 전부 타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디 목사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믿던 하나님은 그 불도 그래 못 지켜주시나? 어째 당신의 교회가 그래 불타버렸냐? 그럴 때 무디 목사님은 그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교회는 2배나 더 크게 건축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교회는 이전보다 1년도 채 안 돼서 이전보다 2배나 더 크게 건축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 미국의 전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를 후원하였고, 심지어 영국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는 일을 합하여,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다시 잘 건축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제가 섬기던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교단에 아는 분들은 또 아실 것입니다. 키는 자그마해도요 참 믿음의 대가입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열정하면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제가 했던 그 설교학교를 저보다 먼저 하셨더라고요. 설교학교를 가서 한참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학교는 전화 올리면 밥 사야 되는데, 전교생한테 밥 사는 게 그게 그 학교의 법인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이분이 충청도 분이라 말도 좀 천천히 하지. 왜? 그랬더니 교회 불났어요. 아파트 앞에 교회 잘 2층으로 지어놨는데 조립식으로 지은 교회가 홀라당 전부 불이 타버린 거예요. 여보 얼른 오세요. 내가 가면 불난 게 달라지나? 내가 공부 끝나고 나거든 갈게. 그리고 사흘 공부하는데 공부 다 끝내고 그리고 오셨대. 와보니까 1층도 불타고 2층도 불타고 완전히 불타버린 거죠. 그때 그 강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대요. 하나님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려는구만. 근데요 진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논산에서 이 한빛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믿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아이고 이거 왜 안 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꼼짝도 못해요. 친구 4명이서 와서 이 사람아 가보세,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왔는데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 그이한테 가면 모든 병이 고쳐준다니까 가보세. 그러면서 넷이서 한 귀퉁이 하나씩 들고 그렇게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마 그 환자는 저같이 뚱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와서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용신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막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 집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유대 지붕은 주로 평평하거든요. 그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나중에 막 난리가 나든가 말든가 내 친구는 살려야 되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고 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막 지붕을 뜯어서 줄에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 형편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보시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으로 불신자들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나의 소망하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상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 히포스타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뭔 말인가 하면 떠받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떠받치는 것이다. 떠받친다, 기초가 되어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확실한 보정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등기 권리증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 믿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받치시고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등기 권리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등기 권리증 이야기에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023년 말에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12월 26일 날 이사를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이 노후에 이 경주에서 정착하자. 우리가 이 구정중앙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섬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우리 이제 경주에 그렇게 적응하자. 대전 갔을 때 저는 몇 년을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대전 가보니까 그래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시가 낯설기도 하고, 경주에 와보니까요, 여기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뭐 불국사 밑에 여기 뭐 악한 영향력이 강해서 며칠도 못 견디려 그러시라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뭐 악한 꿈도 꾸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집을 허락하시고 노후에 우리가 여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했는데, 저희 집사람 마음에는 마동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마동이 교회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걸어 다닐만 하죠, 그죠? 그리고 저희 한 5, 6분 오면 걸어오면 교회 오거든요. 교회 가깝죠. 그 앞에 산책로도 있죠. 또 그 동네가 헌해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도 여기 근처에 있고 시장들도 있고 모든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연말에 아내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보니까 네 장막틀을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또 노래 앵간히 부르겠네 그런 생각을 마음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뽑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이들은 뭐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느냐, 그거 무슨 미신적인 거 아니냐, 교회가 그런 거 해도 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는 앞동에, 우리 그 집 앞에 있는 토암그린빌에 그 앞동에 가서 1층, 2층에다가 전부 포스트잇을 갖다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 뒤에 우리 그 대복 아파트 101호에 사는 사람인데 혹시 집 내놓거든 저한테 전화 주라고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이렇게 넘겨놓았다고 합니다. 사겠다 그런 말이었죠. 작년에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앞동에 101호에, 우리 101호 좋아해서 101호에 가서 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오시길래 어디 집 내놓은 집 없냐고, 우리 살라 건다 그랬더니 자기 집 내놨다고 와보라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또 집사람이 보니까 구조도 마음에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뭐 포기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목요일인가 이제 저녁 무렵에 제가 퇴근하고 가서 이제 밥 먹고 해질 무렵에 일을 하고 있어요. 날이 이제 좀 어둑어둑해지려고 한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7시 전이나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일하다가 저희 아내가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했더니만은 알고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그 빌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쫓아 따라가가지고, 그 우리 파티고 앞에 아닙니까? 쫓아 따라가가지고 여기 집 내는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시장 철물점 주인이신데요. 여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위에 집에 3층에 집 내놨다고. 그래 가가지고 일하다가 말고 이 사람이 그 3층에서 집을 둘러보고 창문 열고 여보 나 집 보러 왔다고 그래서 올라오래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뭐 그래도 집 보러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작업복에 장화 신고 그렇게 올라가 봤던 거 아닙니까? 민망해가지고 장화는 바깥에 벗어놓고 걱 좀 털고 이렇게 가봤는데요. 웬일입니까? 가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집도 굉장히 또 그 옆집에 비하면 굉장히 뭐 몇 천만 원이나 싸게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할아버지 제가 내일 와서 계약할 때니까 절대 딴 사람 조심하시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가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한테 누가 집 보러 온 사람 있었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왔대. 지난 가을부터 그거를 집을 저기다가 그 부동산에 내놨는데 한 명도 안 왔대. 그래가지고 또 좀에 기다리다가 500만 원 깎고 또 좀에 기다리다가 500만 원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해가지고 깎을 만치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깎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해 두셨다. 그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특세의 첫 번째 날 어떤 말을 전할까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거 묵상해 보니까 실상이다 이 말이 등기권리증이다. 이런 말이다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실 수 있나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 이야기는 항상 신뢰합니다. 엄마가 노래 부르는 것은 다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아이들 어릴 때 이제 상담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침신대에서 시골서 이제 오빠들 여럿 있는 집에서 저 밑에 있는 딸이 뭐 대학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대학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막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막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학자금 대출도 받고, 그때 저희가 교회에서 얼마 받았느냐면 한 50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놈은 대출은 저거 어떻게 갚나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는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실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신대. 이야,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시는 거 정말 조르받은 애였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생각지 않은 돈을 한 2천만 원 가까이 그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갚아주셨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트라제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트라제가 그렇게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은 트라제가 없어지고 카니발이 또 좋은 차로 이렇게 등장했지만 그때는 막 그 트라제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트라제 한 대 주세요. 트라제 한 대 주세요. 동네 아이들 다 전도해서 동네 아이들 태우고 학교 데려다 주고 동네 아이들 데리고 저 놀이공원하고 가고 그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사업하던 저희 처남 형님께서 목사님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 형님하고 가봤더니 내가 한동안 좀 목사님 교회 후원을 해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달 300만 원씩 헌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 트라제 못 살 건 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트라제 한 대 사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트라제 폐차할 때쯤 집사람이 오빠들이 승용차 좋은 거 한 대 사준대요. 오빠들이 왜 사줍니까? 그죠? 오빠들이 사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K7 사서 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시골 교회 목사가 뭘 그런 걸 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사람이 요 앞에 아파트를 이사 간다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뭐 하려고 초를 치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면 실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선진들이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어지는 이런 증거를 다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이제 8월에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가려고 이제 계획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당연히 있죠. 하나님 채워주시기 기도해 주시고요.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아파트에 사는 그 한 자매가 그날인가 고전날인가 집 보러 왔어요. 우리 4층이 비어 있거든요. 우리 그 아파트에 4층이 비어 있어서 4층에 이제 집 보러 왔는데, 이 자매가 좀 여유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집을 살 형편은 잘 안 되어지고 새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은 주인은 팔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간격이 있죠. 근데 우리가 다음날인가 그날인가 집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분이 또 다니면서 우리랑 인사를 하고 그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집사람이 그분을 만나서 우리 집에 이사 오겠느냐, 우리 아마 새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이사 오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끝에 한 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옆집에 이사 오려면 우리 세도 저렴하게 주고 할 테니까 우리 교회 꼭 나오셔야 된다고. 요 근처 교회 어디 다니셨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자매가 막 좋아요 하면서 막 그렇게 교회 오시겠다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족발집도 새를 줬더니 교회 오시겠다 그러지. 우리 또 사택도 이제 새를 낳아야 될 형편인데 그러니까 또 교회 오시겠다 그러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님만 증거되고 또 복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번 집회 우리 뭐 아파트 사람들도 다 오겠다 그러고 또 그 동네에 마을 회관에 계신 어른들도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의 물꼬가 트여지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래서 제가 강사를 3명이나 모셨습니다. 강사 1명만 모실 수도 있어요. 1명만 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명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상세하고 깊이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무리가 되어지더라도 그렇게 3명을 모셨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고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 믿음이 실상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셨으니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가 잘 되어지며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